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가운데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아무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 들며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터졌느냐 하늘로 터졌나 사람으로 터졌나. 그리스로 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도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중에 주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많이 전파하셨는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켰죠. 스승이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제자들에게 많은 훈련을 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셨고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도 제한돼 있고 또 만나는 시간이나 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셔야 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고쳐준다 한들 다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잘 하셨다는 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면 되지 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거나 소홀히 하거나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 또 주어진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교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하는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또 길에 세금을 받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이런 여러 종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외에도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70명이 있잖아요. 70명을 파송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삼았을 때도 그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보고 듣고 따라다녔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처럼 12명 외에도 계속 예수님을 가까이 또 예수님을 뒤쫓아서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어떤 교육 집중이죠. 집중은 그 12명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했던 이 12명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가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40일도
결국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핵심이 뭐냐?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 자,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며칠 이제 남지 않은 그런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대고 말씀도 하시지만 삶으로 또는 다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이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조금 더 길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이게 말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자, 무화과나 또는 감람나무나 이스라엘 지역에는 잘 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좁은 땅덩어리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서 토지 질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감나무를 심어도 우리 감이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다른 지역에 가면 뭐 영동이나 어디 지역에 가면 감이 그렇게 잘 돼. 그래서 뭐 홍시도 많이 나고 뭐 유명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형적인 특성 속에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특별히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감람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잘 돼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한 2년 있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서 집을 장만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택을 들어가게 돼서 그 사택에서 한 1년 이상 좀 살았는데, 그 교회 사택 옆에 생각하면 오렌지 나무 같았어요. 오렌지 나무인데 놀라운 신기한 걸 봤는데, 그 나무에 사시사철 꽃이 피고 사시사철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고 다 익은 열매가 한 나무 안에 그렇게 이제 열려 있는 거. 가끔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주일 예배 끝나면 와서 따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도 봤는데,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른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열매를 찾는 그때는 좀 이른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좀 비교해서 보면, 마가복음을 볼 때 입이 무성한 걸 보고 가까이 가셨어요. 입이 무성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설명된 게 뭐냐면, 시장한 차에 뭔가 좀 먹어야 되고, 그런 시장한 차에 무화과라도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또 같이 갔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란 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 저주를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아니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무도 사랑해야지, 나무도 뭐도 사랑해야지 나무라고 해서 식물이라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셔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혹이나 갖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제자의 도리가 뭔지 하는 것들을 교육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교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이런 나무의 공통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열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잎사귀가 좋고 그래도 그것은 소용없고, 그 나무에는 결과물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열매가 없다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새벽에 좀 이렇게 찬양 운행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들은 곡이 뭐냐면 파송의 노래.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시간을 이제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파송해 주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밖으로 나가서 파송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이문무성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상은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결국 열매. 오늘 추수감사 저 이렇게 지난 주일날 드리면서 여기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뭐예요?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바나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구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반강제적으로 그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랬던 나다나엘에게 그래도 또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형에게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를 데리고 왔을 때 넌 앞으로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열매 맺는 일. 한 영혼이라도 열매 맺는 일. 제 교회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주일학교라 그랬죠. 그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러는데 열심히 출석하라고 선생님의 벽에다가 포도송이 출석표를 붙여놓잖아요. 52개의 포도송이 주일날 나온 사람은 붙여주고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붙여주고 1월 달엔 잘 그게 표시가 안 나는데 한 뭐 6월, 7월 막 이 정도 되면 벌써 잘 나오는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꼼꼼히 붙여지는데 듬성수 나오는 사람 또 분기별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표가 나는 것처럼 그때는 그냥 출석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금 그 옛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런 열매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주인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지 않아. 이제 내일 이제 농부예요. 내일 또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막 때리고 죽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 그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내 새벽에 우리가 묵상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열매 없이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는가. 여기 지금 그런 교훈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그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랬을 때 그 3년 교육한 것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사역 그 앞을 두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교육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는 그 산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운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비유하셨는데,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랑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교육한 게 뭐냐? 믿음을 갖고 살아라, 믿음.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줬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부정적인 기도와 자기가 물론 결론을 내리는 기도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절대로 생각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고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간과해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된다는 게, 주한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고 약물이 치료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더 오히려 강하고, 아무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잠재적인 어떤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기도를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 또 그 기도에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게 될 때 혹 잘못 구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냐?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그러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요약시켜 주잖아요. 한 번 더 요약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2절에. 2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대잖아요.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권위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권위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권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이들을 이끄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권위는 뭐냐면 무슨 자격증,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무슨 자격증, 목사도 목사 자격증.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왔냐, 목사 안수 받았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뭐 이런 게 흔히 세상이 말하는 스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이야?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디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야, 저 사람 훌륭한 어디 신학교, 야, 저 사람 군소 신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 지방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잖아요. 물론 장신대 전 코스를 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학 공부할 때는요, 대부분 신학교가 무인가였어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신학교,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대부분 다 제 나이 또 제 선배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공부 떨어지면 전기 후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기 떨어지면 너 신학교로 가라. 이게 신학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신학교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어떤 자격증이나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리더십 책을 많이 이렇게 사서 보기도 하고 제 방에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서번트 리더십. 무슨 말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어쨌든 이 도전하는 거야 지금.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물어보겠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주는 거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저항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왜? 그 이유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또 시비거리가 되고 그게 또 빌미가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 가지고서 말실수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꼬투리 잡아 가지고서 계속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너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권위였는지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뭐가 돼서 그거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물론 교회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뭐 안수 집사님 다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뭐 잘 뽑는다고 뽑지만 사람이 다 인기 투표해 가지고서 친하고 아는 사람 무슨 찬양대회가 있으면 그 찬양대회에 있는 사람들 막 몰아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이 뽑아가지고서 내가 뭐가 됐다고 그때부터 그냥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 많아요. 교회 일들이. 직분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직분은. 목사도 엎드리는 거고 장로도 엎드리는 거고 다. 우리 아내가 없는 동안에 이제 수요일 날 시편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이 시편 말씀을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깊이 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150편까지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하니까 또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렸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에 없는 동안에는 6절 되는 거 7개가 있는데 6절 되는 것만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주석을 제가 지금 보잖아요. 보고 준비하고 그런데 한 단어가 딱 눈이 띄었어요. 왜 시편을 읽어야 되는지. 시편은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자기 발견, 자기 성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겸손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겸손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읽지 못해.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해서 시편을 읽지 정말 시편 자체를 가지고 읽지 못하는 점 참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시는 우리 시 배웠잖아요. 그 시 우리가 배운 시도 점수 따려고 뭐 누가 저자냐 뭐 무슨 뭐냐 이래가지고서 점수 따려고 우리의 시를 우리가 공부했지 정말 시의 그 깊은 맛에 대해서 제일 좋은 시의 깊은 맛은요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내일 이제 시편 1편을 보거든요. 오늘 하루라도요. 시편 1편을 계속 보세요. 거기에 뭐 토도 달지 말고 주석도 달지 말고 자기 느낌도 달지 말고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원어적으로는요. 행복하여라.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바른 길을 찾는 사람. 길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의 길,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6절에 보면 저도 막 기대가 돼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한 달 반 정도 같이 묵상할 텐데, 그래서 전에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1년 설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후년이나 아니면 후후년에 시편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겸손해, 겸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뭐냐? 겸손해지는 거. 종이 되는 거. 서번트는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자, 또 하나 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연결돼서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한테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그러고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누가 정말 효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둘째 아들이라고.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하는 것이, 일을 시켰으니까 일을 한 것이 그 아들이 효자한 거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셋째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셋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요, 저는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뭘 시키면요,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래. 못 한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다 해. 예, 그거 다 하는데, 그냥 말부터,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면 좋은데, 못 한다고 먼저 말을 하고서, 안 한다고 말을 하고서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둘째 아들에 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 뭐든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뒤에서 그냥 후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뭘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손해보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려고, 그거 하나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두 아들 비유 속에서도 그나마 둘째 아들은 낫다는 거죠. 했으니까. 이게 창기와 세리들과 같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에 다 겸손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겸손과 온유 속에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는 예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